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6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6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악인의 죄,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내가 너의 하나님됨과 너희가 내 백성된 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앞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단순히 그걸 지키고 행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백성답게 보다 훌륭하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이 계명 가지고 잘 지키고 행해서 보다 내 백성답게 그 자격과 조건됨을 한번 너희가 한번 증명해봐.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한번 증명해봐. 혹은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로 주신 게 아니라 왜 내가 너희를 어린 양,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왜 내가 그 일로만 너희를 출애굽시켰는지를 알고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주신 목적은 사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평가, 어떤 시험의 목적은 사실 아니었죠. 1차적으로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이 너희가 내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 알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존재됨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걸 지키고 어, 행하고 또는 못 지키고 행하지 못하여서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그건 나를 죽이는 시험인 거죠. 반면 그 시험이 단순히 나의 어떤 존재됨과 가능성으로 내가 행하고 지키는 그 시험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들로 확인되어지는 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확인되어지는 그 시험은 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나로 확인되어 그건 이제 어떤 시험이냐면 그러니까 결과값이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어떤 그 조건과 환경과 도구와 계획과 뜻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측에서 어떠할지라도 동일한 결과값이 주어지는 거죠. 그로 주어지는 시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게 맞나?라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두고서 반복해서 이러한 환경과 조건과 어떤 일들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이제 계속 확인하는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실험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것부터 출애굽한 것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미 당신의 계획과 뜻을 펼쳐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그 이미 완료된 그 일들로 너희에게 어떠함으로 주어졌는지,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어떠함이 주어졌는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나에게 확실한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내가 아들로 보게 되는 것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과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것이 상도 받고 벌도 받게 되는, 내 측에서, 인간 측에서의 어떠함으로 변개되고 수정되고 그런 식으로 그게 보게 되면 그건 나를 죽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너희가 된 것은 전적인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그 사랑, 은혜, 값없이 되어진 것이다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은 너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줌으로 해서 우리는 절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신약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신의 죽음, 곧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의 본질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창조, 곧 흙인 우리에게, 없으미오 티끌인 우리가 전적인 없으미오 티끌인 상태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로 창조되어졌구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의 어떤 존재됨과 가능성과 어떠함이 전부 부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로 그 창조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복받고 구원받고 안 지키면 저주가 주어지는 그런 사고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곧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우리가 할 수 있고 없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됨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제 말씀을 보면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리는 듯하게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율법이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해봐. 못하면 이렇게 내가 뭐 너 벌 내릴 거야 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절대 너희가 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될 거야. 절대 너희는 이 복을 너희의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 말씀을 온전히 너희가 보게 된다면 깨닫고 알게 된다면 절대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과 가능성으로 존재됨으로 복을 쟁취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저주의 결과 너희의 어떠함으로는 반드시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그렇게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반드시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율법의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어서 아 이건 나로 행하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나는 행할 수 없고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행하고 지키면 반드시 저주의 결과값으로밖에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함 의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만 출애굽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니? 너의 어떤 자격과 조건, 어떤 너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출애굽하여서 끌고 나온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밖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 일로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할 수 있고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곧 내가 지키고 그로 복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그 사고 자체가 죄라는 것이고 그 말은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내가 바로 죄인이고 그 시도와 노력까지도 그러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하고 멋진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곧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 죄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 육으로서의 그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로 출발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건 나의 가치, 나의 존재됨으로 어떠함으로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준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죽은 흙이 맞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나의 본질된 그 모습, 죄된 나의 모습, 절대 그 의가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나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생명일 수 없구나. 그걸 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죄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걸 행하라고 주셨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의가 반드시 너에게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만이 생명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주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내가 죽은 자인지, 그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처럼 그 산자의 흉내를 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가능성과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살아 있어도 이게 죽은 거라는 인식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 말씀 생명만으로 나는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를 이 육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나의 가능성과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살며 수시로, 아니 항상 그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지도, 이게 그렇게 사는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은 죄, 곧 우리의 죽은 자리,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처음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고, 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곧 나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만, 그 값없는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죽은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 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내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하고, 그 나의 없음이고 티끌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만 납작 엎드려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에 나의 어떠함으로 생명능과 살아감,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 주어지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그 창조, 없음이 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적인 찬송과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나의 존재됨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의 처음 자리를 반드시 인식하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일이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고 안 하고, 그걸 내가 가치 있게, 나를 가치 있게 여겨서 복 받고 안 받고 벌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어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일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을 빛이라고 하고, 그러한 삶을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내 자녀 백성 구원받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세상은 절대 그 삶을 빛이 아닌 어둠으로 여기는 그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 나의 모든 일이, 나의 삶이 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건 선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아들로 우리로 전적인 그 창조의 일을 찬송하는 그 삶을 드러내므로, 그것만이 빛이다, 그것만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는 그 삶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니에요. 그 율법에 의해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빛의 삶, 내가 완전히 부정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 삶,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나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은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 뭐예요? 나의 그 존재됨과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벌 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 받음, 그 은혜 받음이 무엇인지를 나로 드러내는,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그 착한 행실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당시에 수많은 착한 행신들 율법을 잘 지켰고 제사를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처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로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가리고 위장하고 있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나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말씀 지키고 열심히 행하면 이걸 착한 행실로 여겨주실까? 예수님은 그 자들을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의 그 예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주어진 은혜를 당연히 안 받죠. 자신들이 열심히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복, 상, 그 생명이 어떤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자신들은 그러한 존재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함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존재됨을 드러내는 그 일이 죄다라는 그 일들을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 말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이걸 행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라고 하는 그 말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여전히 나라는 가능성을 두고 사는 그런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럼 그렇게 안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환하게 그 율법의 그 역할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율법의 세상, 그 세상은 곧 이 육을 입고 사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그 빛이 먼저 나를 비춰주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그 말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등불, 7명, 충만한 말씀, 그리스도의 영, 비친 그분이 내 안에 환히 비춰주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이며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율법을 자신의 가능성과 힘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곧 죽은 자신의 모습을 자꾸 살아있는 가능성 있는 자신으로 위장하고 포장하는 일로 그로 더 열심히 착한 행실을 그러한 여기는 것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없고 그 생명 충만한 영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 율법으로서의 그 말로써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표피적인 그 말로 가지고 있으면 죄악과 속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뭐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겨내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그 자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아왔다. 율법은 그렇게 준 게 아니야. 그건 폐하러 왔지 내가. 진짜 너희의 죄됨을 드러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로 완성하게 하러 왔다. 그 율법의 그 내용을 완성하러 내가 왔어. 그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폐하러 그렇게 하면 폐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폐해졌고 우리의 가능성으로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어떤 그러함으로는 폐해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렇죠? 그게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죄악과 속임인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환하게 비춰주는 그 말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행하고 안 행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해 보여도 죄란 말이에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진짜 지혜는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완성이니까. 그리고 선행 착한 행실 우리가 앞서 봤었죠. 그 성전됨으로 지어져가는 그것이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여기서 침상은 간음 음행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성경에서 그 많은 음행과 간음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해버리면 그게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 많은 음행과 간음이죠.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음행, 간음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일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렇죠? 그 아쉐레의 그 복, 진짜 복,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그로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로만 주어지는 그 복,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쉐레의 복의 그 길, 인생으로 그렇게 이끄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로부터 지키고 행하는 그걸 여기게 되면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게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섰다. 죄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악을 거절하지도 아니하는도다. 당연하죠. 왜냐면 그게 죄인지 악인지도 모르거든요. 열심히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간음이고 음행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됨과 힘과 능력,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이제 좋은 거예요. 내 어떤 존재됨과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이 가득한 침상, 간음이 행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들이 죽을 때에 그 침상에서, 이 침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고통의 침상이죠. 그냥 그렇게 나의 행실로, 나의 어떠함으로 가면 그게 간음의 침상이 되지만, 그게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문납변의 죽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그 고통의 침상,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건 전적인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고통의 침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존재됨과 가능성과 힘과 능력이 죽어져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은 흙이라고 하는, 티끌이라고 먼지라고 하는,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공로만, 그 일로만 내가 출애굽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일을, 그 창조의 일을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 문납변의 죽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시험과 같은 일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봤었죠. 페이라스모스, 그 시험과 같은 일로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 율법, 그 시험, 나에게 그렇게 주어져요. 그거 아니고서야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걸로 끊임없이 간음과 음행을 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간음과 음행의 침상이 아니라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고통의 침상. 근데 그 자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동침, 하나 되는 그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로 영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 연합의 자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 간의 그 잠자리의 연합의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엉뚱한 남편과의, 나를 위한 남편으로 여기게 되면 간음, 음행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끝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나의 음행과 간음의 현장이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과 연합됨,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생명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이 역사 속에서 그 고통의 침상일지라도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질지라도 성도는 아들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가능성과 힘과 능력이 철저하게 부정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 그러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게 되며 그 일로만 내가 오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도 그걸 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됨을 누리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가시고, 그로 나를 아들로 완성하셨고 지금도 아들로 지어져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누리시면서,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졌고, 그 일로 오늘도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